오늘 이 설교로 하나님의 임재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주제가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그 바람의 크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성막과 또 성전을 만들게 하신 근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시리즈는 끝이 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신앙의 목표로서 추구해야 할 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죠. 분명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경험을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고 결국은 그 이유가 또 마음의 청결의 문제의 이슈다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해석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전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성도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냐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께 대한 민감함, 성령님께 대한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경험, 꼭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신비한 체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영적인 민감함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지정의를 통해서 성령님을 깨닫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8복이 있는데 그 8복 중에서 6번째 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6번째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다.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뵙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에게 민감해지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점은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니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는 또 자기 의라는 것이 있어서 내 생각과 내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시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청결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여기서 부드럽다라는 것은 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딱딱할 때는 내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네 번째,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믿음의 언어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한 언어를 쓴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불신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말이 거칠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우리의 언어도 불평하는 말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우리 언어 생활이 어떤가라는 것이다.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또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서 직접 내주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상 5가지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이 5가지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마음의 청결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공생애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이 누가복음에 있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마태복음 기도를 사용하지 누가복음 기도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기도 내용이 훨씬 자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주 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우리 보통 만남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기도 하지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시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에서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차이점은 이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에 있어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선행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많이 다른 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직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제상으로.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용서하오니 라고 해서 용서를 한 상태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데 앞서 우리가 돌아보았던 5가지 우리 복음에 대한 또 믿음과 또 여러 가지 우리 언어까지 돌아보았는데 오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입니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사실은 쓴뿌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주님 저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족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배신을 하거나 해를 끼친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은 작은 항아리에다가 독사 한 마리를 집어 넣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뱀은 내가 언젠가 복수하는 날까지 간직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뱀을 항아리에 집어넣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항아리가 이제 집안 깊숙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 항아리를 보면서 매일마다 분노를 되새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항아리 안에 있는 뱀은 점점 더 사나워지고 독은 더 짙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아리가 깨져서 그 뱀이
주인을 물고 맙니다. 복수를 하려는 마음은 이렇게 사나운 뱀과 같아서 분노를 오래 품으면 품을수록 그 복수심과 증오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물어서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뱀을 오래 품으면 종국에는 자신이 물리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가 우리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마음에 정말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가복음 11장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어떤 통로라고 보여지는 기도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2절에서 4절까지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5절 이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자세는 바로 간절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함이 반드시 묻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간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9절과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영어로 에크로님이라 그래서 줄임말 아시죠? ASK예요. 그래서 A는 ask, S는 seek, 그리고 K는 묵음입니다. 그래서 K인데 낙이죠. 여러분 이거를 외울 때 ask 단어 자체가 구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간절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사실 무엇을 믿을 것이냐의 이슈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점에서 호칭이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잠시 멈추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딸이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절함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간절함으로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 11절에서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되 아버지여 라고 시작된 그 기도의 끝이 뭐죠? 누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다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구해야 하는 목적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도요, 복만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어찌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다른 우상 숭배처럼 나한테 필요한 것,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던지는 그런 욕심이 함께 있는 기도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 시리즈 설교를 제가 마치면서 이 최종 결론을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십니다. 다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민감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함께 오랫동안 나누었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 모든 청결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님을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히 간구하며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충만하게 이끄셔야 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으로 쓰임을 받는 교회이고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라는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했을 때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